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교재 170페이지 쪽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임재 스님이 그 법문하신 것이 그대들이 낳아준 이 몸이 부처와 조사에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한 것은 모든 존재는 부처나 조사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 세상에 출현했다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또 돌아가신 모습이 우리들과 조금 더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진여자성이라든가 불성이라든가 이런 그 불교의 평등 종교로서 일체 중생이 모두 구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무한한 불보살의 도를 이루어서 도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를 평등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불교의 모든 법이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평등성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부처는 다른 법에 의해서 존재하고 중생은 또 다른 법에 의해서 존재한다면은 차별의 종교가 되겠죠. 그래서 불교는 평등의 종교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불법을 깨달아서 불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제시한 것이 불법이지, 불법은 어떤 특정인을 위한 가르침도 아니고 부처님이 이 특정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절 인연의 법인 것이다. 그 시절 인연으로서 함께하는 이 법은 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일체의 모든 존재가 다 시절 인연의 인연법에 의해서 함께 이루어지고 또 소멸하고 하는 그 가운데 작용하는 법을 설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바르게 깨닫도록 제시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소산이 아니냐,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대들이 부처를 구하고 조사가 되려고, 조사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구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그대들이 부처라고 하는 마구니에 떨어지고 조사라고 하는 마구니에 떨어져서 영원히 중생의 그 경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 정신인데 유구계고란 말씀입니다. 구함이 있으면은 모두 다 괴로움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구계고다. 그래서 무소구, 무소유라고 불법에서 이야기해지고 있죠. 소유하는 것이 없어야 되고 구하는 것이 없어야 돼. 무소유, 무소구. 구하려고 하는 생각은 어떤 목적의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목적의식을 추구하는 주체가 있고 내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되겠죠.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대상 경계가 되기 때문에 목적의식의 대상 경계를 갖고 있는 한 자아의식에서 영원히 탈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상인상이라고 하는 자기의 주관적인 자아의식을 갖고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주객의 대립에서 차별상에서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려는 이것이 자신도 모르게 무엇이냐, 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추구하고 있는 모든 정신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출세간적인 종교다. 그래서 세간의 모든 다른 종교도 거의 세간적인 윤리 도덕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문화가 이루어졌는데 불교만이 오직 출세간적인 가치관의 종교를 이루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상인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한 영원히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차별적인 대상 경계의 의식에서 업을 만드는 속박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해탈 이야기하는데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초월하는 겁니다. 내가 부처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부처가 의식의 대상 경계가 된과 동시에 목적이 돼버리죠.
조사를 구하려고 한다. 또 다른 말로 만들어서 도를 구하려고 한다. 또 다른 말로 깨달음을 구하려고 한다. 어떤 것을 갖다 놓을지라도 구하려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한 것 같아도 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생의 길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불법을 알지 못하면 바른 정법의 수행을 여법하게 실행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어떤 목적의식을 추구하는 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아의 진여의 지혜를 작용함으로 해서 임재가 이야기하는 수처작주란 말이죠. 자기 자신이 오로지 주체적인 자아의 지혜의 작용으로서 이루어진 삶을 창조적으로 실현하는데 불법의 정신이 있고 불보살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깨달음을 구한다, 목적을 추구하고 조사가 되고 부처가 되려고 한다,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또 다른 마구니가 되고 업을 짓는 중생이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각하지 못하고, 이것은 무엇이냐? 자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사상을 토대로 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정확한 방향과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부처가 되려고 하고 조사가 되려고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구도자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구도자적인 삶의 법을 모르고 법의 실천 방향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업을 짓는 중생으로 한평생 끝나게 된다. 이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어요. 부처라는 마구니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마구니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마라라 그럽니다. 마구니라고 그러는데, 잠을 많이 오면은 수마에 떨어졌다 이런 말 쓰죠. 수마가 외부에서 오는 거 아니죠. 그 외도를 외도마구니라고 하는데, 사실상 외도마구니라고 하는 의식을 자기 스스로가 갖게 됨으로 해서 외도마구니가 자신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외도마구니라는 건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저놈이 나를 외도가 되어서 나를 망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남에 의해서 자기가 파괴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큰 착각이죠. 많은 사람들이 육조단경에도 이야기해요.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이런 말을 쓰는데,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하는 것은요, 남의 잘못을 보게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허물을 보는 내 자신이 스스로 업을 만드는 중생이 돼버려요. 남을 욕하지 마라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불교에서 윤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계율의 모든 실천 덕목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른 지혜로운 삶, 인격적인 삶을 실현하게 하는 바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요. 남을 절대로 비판한다고 해서, 남을 욕한다고 해서 남에게 그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욕하는 내가 있고 욕하는 대상 경계가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을 하면은 이 사람이 바로 곤쳐질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자기 스스로 업만 짓는 행위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남 절대 욕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썩내지 마라. 이것은 남에게 전혀 관계없는데, 화를 내고 성을 내면은 자기 스스로 업만 짓는 중생이 되는 행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계율로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모르면은 바른 방향과 바른 실천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오히려 업을 짓는 중생으로 살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을 구하고 소위 말해서 한소식을 구하고 도를 구하고, 그래서 마조가 자선하고 있는데 스승이 그대 무엇하고 있는가?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죠? 부처가 되려고 하니까 자기 스승이 기와장을 갖다가 갈면서 다른 그렇게 앉아서 부처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바로 가르쳐주면은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기와장을 갈면서 자기 스승이 기와장 가는 모습을 보고 마조가 스승이 뭐 하십니까? 나 기와장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하네. 그럼 기와장 아무리 만들어서 거울 되지 못하는 것처럼 자선을 해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자기가 마구니가 되어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목적의식이 자기가 중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한 영원히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마찬가지로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이 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이제 훌륭한 선지식을 이런 방편으로 제자를 바른 교육을 시켜주는 것인데 불법을 알지 못하면 자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에 의해서 자각을 해야 자신이 자각함으로 해서 새로운 모든 문제점을 업장을 소멸하게 되고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고 창조적인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 자각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이 없는 사람이 자각을 아무리 해도 또 다른 업을 짓는 중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불법의 대의, 내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불법의 대의에 의거해서 바른 방향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각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수행을 우리가 참선 공부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 임재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를 구하려고 하면은 부처라는 마구니에 조사를 구하려고 하면은 조사라고 하는 마구니에 그대로 떨어져 버린다. 예, 그대들이 무엇인가를 찾아 구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가 괴로움이 있을 뿐이다. 유구계고란 말이 그래서 생깁니다. 찾아 구하는 마음을 쉬고 번뇌망념에 일이 없이 무사히 지내는 것이 더 낫다. 이어서 유구계고와 불여무사란 말을 씁니다. 마지막 구절에 불여무사란 말이 선어록에 많이 쓰기 때문에 무사하게 지내는 것만 같다. 요 말과 똑같이 말이면 호사불여무란 말이 있습니다. 예. 좋은 일도 없었던 일만 못하다. 호사불여무란 말을 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와 비슷한 말이 또 무엇이냐 하면은 일일시호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운문의 말이죠. 이런 이제 말들이 같은 성의 법문으로 자주 쓰이는데 무사한 것이 가장 좋다. 불여라고 하는 것은 무사한 것만큼 이제 갖지 못하다는 말인데 무사한 것만 더 훌륭한 일은 없다 이런 뜻이죠. 이런 무사라고 하는 말에 많이 오해가 생겨서 무사라고 하는 말을 이해한다면 무심이란 말하고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서는 번뇌 망심의 일이 없어야 되고 또 현상적인 우리의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번뇌 망념의 일이 없는 것이 무사무심은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의 용어들이 전부 다 중국 선생들이 한자로 그 당시에 언어로서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자어를 글자대로 이해하면은 많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법 공부를 하는데 항상 언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언어로서 우리가 사유하고 언어를 가지고 참고하는 참선 방법 말고는 없기 때문에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무사무심이라고 한다든가 도라든가 이런 언어를 그냥 막연하게 글자만 알아서 한대. 첫째로는 언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글자의 문자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이 언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불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인 겁니다. 모든 것이. 불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언어, 뜻.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사고체계나 사유체계가 참선하는데 언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막연하게 하는 것은 참선 공부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의 사상으로서 이걸 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불법의 사상과 정신과 또 자신의 지혜를 만들 수 있는 그 내용과 자신의 자비심으로서 실행할 수 있는 힘과 이 언어를 통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실천적인 의미입니다. 실천. 실천, 수행의 의미로서 이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이 글자만 많이 알고 있고 내용만 많이 알고 있어도 자신의 지혜와 인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천, 수행하는 이 사상과 정신을 실천과 수행을 통해서 자신이 그 무사무심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방향하는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방법. 방향은 어디에 있으면 이걸 두 개를 방편이라고 합니다. 방편으로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방편은 자기 자신도 그 경지를 체득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남에게도 그 경지를 체득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적당히 알고 있고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그런 지혜로운 삶을, 인격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그 힘이 안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남에게 그걸 전달해 줄 수 있고 제공해 줄 수 있는 힘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방향은 무엇이냐? 항상 중생심에서 불심이라고 그랬죠. 본래의 청정한 마음, 진여자성을 깨닫는 불심으로. 방법은 무엇이냐? 항상 방법은 자각밖에 없습니다. 자각을 통해서만이 불교는 모든 자신의 지혜로운 작용을 할 수 있는 힘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그 자각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불법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각. 다섯 번째는 한가에 더 붙인다면은 이러한 모든 불법의 가르침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도 지혜와 자비심으로서 보살도의 삶으로서 회양하는 생활을 이루어내야 된다. 지식으로 알고 있고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상식으로 알고 있고 사상만 알고 있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과 종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치 추구를 해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제시해주고 설명하고 글로 쓰고 해서도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사유를 자신의 생활과 함께 되어지고 인격과 함께 실현하지 못한다면 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철학 체계는, 철학가는 철학가로서의 어떤 지적 추구라든가 지적 사유의 세계를 추구하는 그 경지만으로서도 철학계 세계가 이루어져. 그렇지만 종교의 세계는 지적 추구의 세계 그 자체에서 머물러 버린다면은 종교의 삶의 세계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삼현 십성을 두고 있어요. 현자와 성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지에서도 이야기하지만은 53선지식을 추구하는데 십지보살 이상에 가야 성자가 된다 그러죠. 십지보살 이하의 모든 수행자들은 현자다, 현자. 현명한 사람이지만은 성자의 지위는 아니다. 그러면 성자와 현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현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르침의 진리를 잘 알고 모든 정신을 잘 알고 철학 체계를 잘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자는 생활이 되는 그 생활 속에서 그것을 구현하는 것을 성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애나 부처는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그 성자의 삶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는 것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행하는 것이 선이고 불법의 참된 가르침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이어서 무사, 무심, 구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구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다 비우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사와 무심을 잘못 오해하면요. 사람이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그럼 무사, 무심의 경지냐. 이건 불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언어와 언어의 뜻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상체계와 실천 수행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무사, 무심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무사, 무심이란 말이 나오면은 불법의 정신으로서 이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뜻으로서 이 언어가 사용하고 있는가. 이 말이 쓰여지고 있는가. 한마디 한마디를 처음 더 이렇게 체계 있게 잘 차근차근히 관찰해야 불법으로 그 지혜를 자신의 지혜로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호사불여무란 말. 호사불여무란 여러분 말 들어봤죠? 좋은 일은 없었던 것만 못하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데 좋은 일은 아예 없었던 것이 낫지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좋은 일이란 무엇이냐. 조주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주 스님이 법당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수행자가 합장을 하면서 인사를 공손하게 하고 있어요. 인사를 공손하게 하니까 조주 스님이 무조건 그냥 주장자로 후려쳐버렸어. 인사를 하는 일은 아주 좋은 일인데 왜 주장자로 때립니까? 그러니까 조주가 한 말이 좋은 일은 없었던 것만 못하다. 이 말 해버립니다.
인사를 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왜 때리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조주 스님이 친 것은 이 사람이 제대로 안목을 갖춘 수행자인가 점검하기 위해서 친 거예요. 근데 이 수행자 입에서 나온 말이 좋은 인사를 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왜 치느냐. 이 한마디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께 감이 안 옵니까? 예? 좋은 일은, 예? 나쁜 일과의 차별적인 사고에 떨어지는 상대적인 차별 경계에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한 그것은 차별 경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었던 일만 못하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운문도 이 말을 쓰고 설봉도 이 말을 쓰는데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날마다 좋은 일 이런 말을 씁니다. 날마다 좋은 일. 날마다 좋은 일이라는 것은 좋고 나쁜 차별적인 말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가 좋은 자신의 삶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 작용은 불법의 지혜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이 좋은 일이 좋고 나쁘고 차별적인 사고로서 이루어진다면은 업을 짓는 중생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운문에 좋은 날마다 좋은 날 이 한마디도 불법에 의해서 지혜로운 삶을 창조적인 삶으로 일체 업장을 소멸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 경지에 안목을 갖추어야 좋은 날로 사는 그 법문을 쓰라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도 없었던 것만 못하다. 호사 불여사가요. 호사 불여무네. 이거 잘못 쓰였습니다. 호사 불여무다. 없었던 것만 못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한 단 더 넘어가게 해보겠습니다. 171쪽 밑에 볼게요. 일반적으로 많은 선지식들이 학인들에게 부처는 깨달음의 구경의 세계를 말한다. 이렇게 주장한다. 부처가 목적으로 보죠. 자, 여기서 성불을 하십시오. 인사할 적에 부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불교인들에게 최상의 목적이고 최상의 구경의 경지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최상 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도 목적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3대 아성직업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행을 해서 원만히 지혜와 인격을 완성해야 비로소 불도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대성불교 경전에서나 대성기실론에서나 한결같이 주장해요. 대아성직업이라는 것은 급이라고 하는 숫자가 불교에서는 무궁무진하게 긴 시간 단위를 급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성직업이다. 이것은 셀 수 없이 긴 세월을 아성직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3아성직업이라. 아성직업인데 이 3아성직업의 수행을 어떻게 했냐면은 환경에 53 선지식의 수행 단계가 이루어져 있죠. 10주, 또 10행, 10회양. 이 세 가지의 수행자는 이 세 가지의 수행을 이루기 위해서 한 아성직업이 이루어져. 1아성직업이 지나가고 또 제 10지에 가서 10지 가운데에 1지에서 7지까지를 수행을 하는데 또 한 아성직업이 걸려. 그 다음에 8지에서 8지 보살이 10지의 수행 단계를 이루는데 또 한 아성직업이 걸려. 그래서 이 세 아성직업을 다 거쳐야 성자의 지위를 이룬다. 그래서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지의 경지까지도 다 초월한 그 수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이 부처가 된다. 이것이 이제 불교 수행에서 수행 단계를 세 아성직업을 수행해야 부처가 된다. 이런 주장으로서 이제 설하고 있는데 이 아성직업을 불교에서는 시간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저 어상대사 법성계 가운데 일념적시 무량겁이라고 있죠. 겁이라고 하는 시간은 일념의 시간과 같습니다. 그런데
급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니까 무궁무진하게 긴 시간.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 보면은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언제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겠느냐. 그러면 원력도 세우기 전에 저는 포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법을 알지 못하고 글자로만 본다면은 이런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 이런 3대 아성직업을 다 수행해야 부처가 된다. 원만하게 도를 이룬다 이야기하고 부처가 된 것이 구경의 목적이다. 이렇게 모든 경전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임재가 지금 비판을 합니다. 제대로 불법에 맞춰서 이 뜻을 알아야 된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들이 만약에 부처가 깨달음을 이룬 궁극적인 경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완전한 상태가 되겠죠. 부처는 3아성직업을 거쳐서 모든 수행을 다 마치고 원만히 이루어놨기 때문에 부처는 완전한 경지, 완전한 단계, 궁극적인 목적지에 이른 단계 이렇게 한다면은 어째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80년 동안 세상에 살다가 구시라성의 쌍림수 나무 사이에서 옆으로 누워서 열반에 돌아가셨는가? 그럼 부처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럼 부처가 궁극지고 완성 단계고 최종의 목적지라고 한다면은 그 부처,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목적지에 이룬 그 단계로서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80년 동안 살다고 왜 돌아가셨느냐. 그 부처가 지금 서가모니 부처는 어디 있냐. 서가모니 부처뿐만 아니라 부처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라는 환상과 구경의 목적지적인 어떤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의 부처라고 하는 병입니다. 병. 부처라는 병에 빠지는 게만. 부처라는 병에 빠지게 많은 것을 불병이라고 그래요. 조사가 되려고 하는 병은 조사병. 요걸 이제 신병이라고 그러는데 신병의 종류를 나누어 가지고 크게 나눠서 불병이라고 합니다. 부처라는 병에 걸리게 만들어버려요.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갖다 붙여요. 참선 수행자가 걸리는 병을 선병이라고 합니다. 선병이라고 그러고. 이게 전부 다 신병입니다. 신병. 부처가 되려고 하는 병에 부처가 궁극지로서 완성 단계 수행을 이루어서 최종 경지를 이루었다면 그 부처는 궁극적인 경지를 이룬 단계로서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80년 살다가 돌아가셨고 그 부처는 경지가 어디 있느냐. 이런 불법의 참된 정신으로서 부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부처가 무엇인가. 말의 의미를 아까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죠.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인 인격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막연하게 아는 것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언어의 글자의 의미, 언어의 의미, 뜻, 개념, 사상, 정신, 지혜, 그 경지를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방향과 방법 이것까지 완전하게 소화를 해야 자기 그 경지를 이룰 수 있지. 의식의 대상으로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존재로서 부처 아무리 갖고 있은들 나는 부처라고 하는 마구니에 끄달리고 부처라는 병에 걸린 환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그렇다면은 부처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의식으로 갖고 있고 신앙의 대상 경계를 갖고 사는 것이 그만 불교냐. 이것이 법에서 볼 적에는 맞지 않아요. 법을 체득해서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주체를 부처라고 하고 그 법을 깨닫도록 모든 중생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지혜와 자비심의 행을 부처라고 하고 그렇다면은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는 불교이지 부처를 믿고 부처를 대상으로 의식하고 부처에게 귀의를 하고 부처라고 하는 존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불교는 아니다 이겁니다. 적어도 선에서는 이 문제를 하나를 규명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편으로 쓰고 있지만은 선에서만은 이 문제는 철저하게 본인이 일체의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면은 내가 중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살이 되는 그 경지를 체득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처라는 의식의 대상 경계, 보살이라는 거, 법이라는 거,
무엇이든지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불병에 걸리고 선병에 걸리고, 이게 이제 불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라고 하는 그 대상 경계에 속박돼 버리고, 그 불법에 아무리 가르침이 좋지만은 법에 대한 자신이 법을 자기가 활용하지 못하고 어느 문자의 경계에 법이라고 하는 가르침의 의식 속에 빠지면은 법박이 돼 버려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혜와 인격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시한 방편 법문일 뿐인데, 그것을 자기가 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으니까 법에 속박된 중생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대상 경계를 두면 안 된다. 그럼 부처는 어떤 경계냐? 여러분, 그대들이 부처도 우리가 같이 살고 죽음이 다르지 않다. 이건 생사라고 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생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시절 인연에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생사는 시절 인연에 함께 하는 것을 생사라고 한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태어나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죽는 것이 그 우리가 시절 인연과 함께 하는 생사의 삶을 산 모습이지, 이 생사의 삶과 시절 인연의 삶을 떠나서 부처의 존재는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부모님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도 시절 인연의 생과 사를 함께 하는 것이요, 부처님도 시절 인연의 생과 사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부처는 다른 경계가 있다, 어떤 목적의 상태가 있다, 이렇게 둔다면은 내 자신이 부처라는 경계에 끄달린다. 자, 부처도 우리와 똑같이 살고 죽은 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대들이 32상 80종호, 80가지의 좋은 상호와 덕상을 지닌 자가 부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그렇다면 부처와 똑같은 덕상을 지닌 전륜성왕도 부처나 열애라고 할 수 있느냐? 상호만 갖췄다고 부처다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전륜성왕도 우리가 32상 80종호를 갖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전륜성왕도 부처냐 열애냐 이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갖고 부처와 열애가 상호로서 구족되지 않은 그 금강경에도 나오죠. 약이 새겨나 이 음성과 이 모양으로서도, 음성으로서도 그 열애를 칭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임재가 이 법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2상 80종호를 지닌 덕상을 갖춘 자가 부처다라고 한다면은 전륜성왕도 그러면 부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부처라고 하는 것은 화나인 것에 분명하다. 화나와 존재. 화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화나라는 것은 어떻게 존재하냐면 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을 화나라 그럽니다. 의식 속에 부처라고 하는 개념, 부처라고 하는 환상만 갖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 실제 부처와 의식 속에 화나로서 존재하는 부처. 그래서 금강경에서 무실이란 말씀입니다. 일체의 모든 존재가 불교에서는 구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법으로서 제시한 것이 무실이라. 실다운 존재는 하나도 없다. 실체로서의 존재는 일체 아무것도 없어요. 무실이기 때문에 이게 공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공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도 실체하는 존재가 없고, 열애도 그렇고, 조사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로서 존재하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은 공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그 경지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체의 의식의 대상 경계, 부처라든가 법이라든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구하게 되는 것이죠. 불법에서는 실체가 없다라고 한 사실을 강조한 것이 금강경에서 무실입니다. 무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안 되고,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면 모두 다 고통을 초래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유구개고라고 하는 말은요, 고라고 하는 말은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업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하려고 하는 생각은 업을 짓기 때문에 고가 되는 건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도 있지만 구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업이 되기 때문에 고를 초래하는 행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삼계에 윤회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때문에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구하려고 하는 것을 이걸 착각이라고. 중생은 그래서 전도몽상 착각하고 있다. 환상인데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임재가 철저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옛 사람도 말하기를 열애의 몸에 갖춘 덕상의 모습은 세간 사람들이 기대에 맞춘 것이다. 이게 뭐냐?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의 의미이다. 그 32상 80종호가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그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맞춘 것이다. 이건 요청의 종교다 하는 겁니다. 요청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실상요, 시대적인 요청이다라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것도 시대적인 요청이에요. 우리의 가정생활에 필요한 모든 도구가 문화생활을 만들어가는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구죠. 그런데 이것은 생활상의 모든 도구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정신과 깨달음과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요청의 종교의 의미는 우리가 위대한 이상형의 종교, 이상형의 인격, 이상형의 자신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위대한 가치성의 요청이죠. 그 신이라고 하는 것도 요청이고 부처라고 하는 것도 요청이다. 그래서 왜 부처란 말을 굳이 요청으로 했냐?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방편으로 부처라고 하는 언어와 이상형의 인격체와 이상형으로 이루어진 32상 80종호라고 하는 그 원만한 덕상의 모습을 제시하는 부처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편이죠.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든 간에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명상이 없다. 금강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명상을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불법에 의해서 우리가 진실을 바로 체득하는 안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말만 하면은 말이 진실인 것이냐 모든 사람이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고 말만 하면 그것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거기에서 업을 짓고 집착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걸 철저하게 임재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법에 의해서 지혜로 관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참선 공부지 불법을 무시하고 참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법을 무시하고 바른 방향과 바른 지혜를 체득하고 바른 안목을 구족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법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부처가 있다, 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생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그 때문에 봅시다. 요청이다. 기대에 맞춘 것이다. 사람들이 허무의 편견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붙인 일입니다. 허무의 편견이라는 것은요. 부처는 아무것도 없다. 일체 모두 공하다 딱 하면은 이 공의 법문이 불교에서는 정말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말 한마디예요. 이 당견과 편견, 허무주의에 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의미를 또 착각을 갖게 됐다 이겁니다. 이 공이라는 법문 하니까 일체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허무주의 아니냐? 그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굳이 수행할 이유도 없고 굳이 부처를 다 공하고 빈데 화나와 같은 존재인데 부처를 어떻게 구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당견에 떨어지죠. 자기의 가능성의 세계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공을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이라는 언어, 불법을 통해서 제시하는 언어, 불법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공이라고 하는 불법 사상의 정신, 공의 실천을 통해서 불법의 반야의 지혜를 실현할 수 있는 그 가르침, 그러한 방법, 그 공의 실천을 통해서 불보살도의 삶을 지혜로 실현할 수 있는 창조적인 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체가 공한 것이요, 허무인 것이요, 텅 빈 것이요. 이 말만 기억을 하고 불법을 공부하니까 당견에 떨어지고 편견에 떨어지고 허무주의에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하면은 좋은 불법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당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붙인 이름이다. 그래야 부처는 이상적인 인격이죠. 이상적인 인격 그 자체가 실현되도록 하는 방편으로 제시된 것이다. 우리가 법당에 부처님 모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상적인 인격으로서의 위대한 삶을 같이 이룰 수 있는 원력행을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라는 이름을 방편으로 제시한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 큰 배를 만들어서 그 배라고 하는 부처라고 하는 배, 불교라고 하는 배, 보살이라고 하는 배를 만들 때에 여러분들이 원력을 세우면 그 배에 같이 동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배가 만들어진 배를 동성하면 쉽게 갈 수가 있죠. 그게 대성이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보살이 되도록 하는 원력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불보살이라고 하는 위대한 대성이라는 큰 술에 큰 배에 동참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불보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힘이 함께 작용하죠. 이걸 방편 법문의 의미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32상도 사실상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지 32상이라는 그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방편이다. 그럼 80종호라고 하는 위대한 그 상호를 갖췄다라고 하는 것도 그 실제로 이 실체가 있는 상호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근데 실체가 있는 것을 착각하니까 중생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화나의 신체가 깨달음의 당체가 아니라 화나의 신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화나의 신체, 무상한 존재의 신체란 뜻입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진 존재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다 소멸하게 되는 것이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상의 도리인 건데 무상이라고 하는 재행무상, 재법무화라고 하는 도리를 설해 놓고도 그 진실을 모르고 존재하는 영원히 있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참된 부처의 법문을 자신이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하는 법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